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 이 땅을 내 후손들에게 주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야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다시 부르고 계셨는가 하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한사코 싫어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기어코 애굽 땅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이름의 징표로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 나의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다. 그러자 바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예 무시해버릴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극대노를 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어려운 일을 시키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 결과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분명히 역사의 주인이시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대변자가 되어서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서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도무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이전보다 더 어려운 악화된 현상을 낳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겪게 되는 의문과 갈등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알고 그 믿음 안에서 가지는 소망들이 뜻밖에도 현실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 세력 앞에 휘둘리고 있고 무시당하고 연약한 모습을 띠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럽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물론 세상 안에 머물고 있고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탓에 세상으로부터 분명하게도 반대되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얻은 구원은 사실은 시작입니다. 구원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이 아니기에 우리에게는 완성된 모습으로 드러나 있지를 않습니다.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분명히 구원을 받았고 천국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이라고 하는 현실은 사망이 주장하고 죄악이 난무하는 세력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거스르는 자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평화와 그리고 생명의 복을 소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영생 복락을 약속받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어질 사람들이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환경과 시간 속에 우리가 세상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모습으로 여전히 우리를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속에서 열심히 땀 흘려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방향이요 또한 구해야 할 기도의 조건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세상에 우리가 그 편리함을 구하고 있지만 편리함을 구하는 것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 조금 나태해져 버리고 도태될 이기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쫓으라. 세상 것을 쫓지 말라. 너희의 편리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은혜는 사실은 이 땅에서의 환난도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환난도 고통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성령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의 도리라.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죄가 요구하는 것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그 반대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안에서 잘 풀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 그런 모양새로 그 길을 걷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보다. 왜냐하면 내가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해질까, 어떻게 하면 좀 자랑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길까 하는 이런 기도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걸로, 아니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오해를 하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쫓고 있는 이 길을 향해서 미쳤다고 그럽니다. 적당히 믿으라고 미쳤다고 그럽니다. 바보라고 하고 이상하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믿느냐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성공하고 자랑거리가 생기고 남보다 나아지려고 믿는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늘 우리를 향해 이야기해 옵니다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죄 없다 사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자리로 나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놓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에 합류가 되어서 우리도 우리의 자랑거리를 향해, 우리도 우리의 편리함을 향해 쫓아나가고 하나님께 달라고 외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야기를 누가 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고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역으로 우리 말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그들 말로 번역을 하자면 너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쳤다고 할 것이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친 자라고 여겨지지 않는 사람은 온전한 길을 걷지 않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경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우리의 믿음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너를 위해 사는 게 아니다. 너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위해 네가 살고 있느냐, 그것이 믿음이다.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뭔가 잘 될 것 같고 뭔가 이룰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그게 아니라 널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그게 믿는 것이라. 너를 위해 믿는 것은 결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으로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길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닌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길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주장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들을 원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우리를 향해서 복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원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구원하셔서 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도록 모세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역사에 대해서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창조 역사의 기초 작업이었습니다. 인생이 그걸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하나님의 그 터전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창조 질서는 무너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었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앞에 펼쳐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는 것은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이라,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외치기를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하여 산다고 하는가 하면 주를 위하여 살고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주시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시고 원래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유혹받기 쉽고 시험거리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믿음을 내세로 미루어 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죽으면 그때 천국 가서 잘하면 되지. 지금은 세상에 사니까 세상에서도 잘 살아보자. 이것이 오히려 우리 신앙을 잘못된 길로 미끄러뜨리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천당 불신지옥 머리에 띠 두르고 나서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리로 나아가자고 자신의 자리를
온전히 살펴보자고 외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사도 요한의 환상 속에 등장하셔서 7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외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더 친밀하게 어울릴까? 적당히 성령을 쫓지 않고 거스르며 육체를 쫓아 살다가 나중에 우리끼리 모일 때만, 나중에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만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봉사도 헌신도 정말 목숨 바쳐 다 할 것처럼 보이다가 삶의 터전인 세상 속에 나가면 하나도 뺏기기 싫고 하나도 지기 싫고 그런 자리로 우리가 빠져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직 했으면 주님께서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쪽 뺨도 내밀어라.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까지라도 같이 가주어라. 그런 말씀까지 하셨을까요? 인생들로서는 도무지 그럴 수 없기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에 우리에게 그렇게 주장을 하시고 우리 자신을 죽이라고 온전히 하나님 뜻을 따르라고 명령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진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출애굽 사건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온 세상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삼으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온 세상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 하노라. 출애굽 사건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이스라엘을 고통당하는 자리에서 빈곤과 억압과 유린된 그런 삶의 터전에서 구출하고 해방시키는 거기에 목적이 사실은 있지도 않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 나라가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작된 겁니다. 마치 오늘날 저 천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과 방불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벗어났고 하나님께서 네 죄를 사하였느니라 하는 자리에 들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는 자리에 들어가 있지만 이게 천국 땅은 아직 아닙니다. 물론 천국에 우리는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왔지만 그들은 아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아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자리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여기 전능의 하나님이라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뭔가 하면 엘샤다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주제를 하나님의 이름인 엘샤다이와 또 하나가 뭐예요? 야훼, 우리가 흔히 성경에 여호와라 쓰여 있는 단어입니다. 전능의 하나님
이게 엘샤다이입니다. 전능의 하나님의 기초가 어디로부터 시작인가 하면 스스로 있는 자, 내 마음대로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그 용어입니다. 만드신 분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 부르지를 못합니다. 성경에 히브리 말로 기록을 해놓은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그들이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가 하면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라 읽습니다. 아도나이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주입니다. 주님. 아도나이가 주님입니다.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사극 같은 거를 보면 자기가 모시는 주인을 뭐라고 불러요? 주군이라 부르잖아요. 그 단어가 아도나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을 하나님 여호와라 부르지를 못하고 주군이라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흔히 하나님을 때로는 주님이라 부르기도 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바로 이처럼 여호와를 지금 온전히 드러내는 자리, 그 드러내는 자리가 만능, 전능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여호와라 하나님이 알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도록 허락하지를 않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그 하나님으로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비로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가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 전능한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역사를 기록해 놓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 차원에서 들여다보니까 자꾸 거기에 매이게 되는데요. 창세기는, 아니 모세오경은 뭘 위해서 기록한 것인가 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 종들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느냐,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아느냐, 그래서 설명을 하는 과정 가운데 지금 전능한 하나님 여호와 하는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대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본 적조차 없습니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위에는 그들이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공급과 약속을 위한 전능의 하나님으로 그 만났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 너희가 알겠느냐? 이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외치는 자리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이 과정을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럽니다.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고 그들은 다 이미 다 이 땅에 사는 생명들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성취는 언제 일어나는가? 모세 때에 비로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성취했는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발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를 못했습니다. 그
그 하나님을 지금 모세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리지 못한 채 죽었고, 그 체험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는 분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라, 이 말은 그 뜻 안에 뭘 품고 있는가 하면 약속을 이루었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그러니까 성취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성취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루실 하나님,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으로, 성취하실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도 전능하신 하나님, 공급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엘샤다이로 지금 소개하고 있지를 않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 야훼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 처음부터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할 때 스스로 있는 자라 그 말씀을 했는데,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약속을 하신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창조주로도 계시지만 이루고 완성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도 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인가 하면 늘 주장하듯이 하나님 마음대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야훼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을 때에 400년 후에야 이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약속하셨고, 그 때가 이제 이르게 된 겁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400년의 기간이 다 찼어야 비로소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모세를 필두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를 향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출발의 선상에 모세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하나님을 설명하기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라,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를 따르던 백성들은 불행하게도 도중에 하나님 말씀을 놓아버립니다. 정탐꾼을 보냈다가 그들이 보고하는 말을 듣고 그들은 한 발짝 물러서 버립니다. 적당히 좀 살다 가면 안 될까? 그러다가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 말고는 바라볼 것이 없는 그 훈련을 40년 동안 그들은 온전히 체험을 하고, 일찍이 거부했던 사람들 다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인정했던 사람들만 살아있는 채로 약속의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민족의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주기로 언약하셨고,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언약을 이제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적어도 400년 이전에 주어졌던 약속입니다. 그 이유는 야곱의 자손들이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되면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애굽 땅에 종이 되어 있던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언약을 새삼 기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모세가 설명을 하면서 5번이나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의 이름은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는 여호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이제 6장에 들어서서 여러 차례 하나님의 이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강조될 때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단어를 모세가 거침없이 사용합니다. 다 이루시는 하나님, 창조에서부터 완성하기에 이르기까지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 지금 그 하나님을 그 시대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전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숨가쁘게 자신을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렇게 천명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언약으로 멈추지 않으시고 성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모세가 백성들 앞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찌감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하나님을 모세는 온전히 이제 받아들이고 그 앞에 나아가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모든 절차와 역사 섭리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으로 선포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게 출애굽기 6장 초반부에 등장하는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인도하실 모든 여정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섭리하심은 그들을 먼저는 강제의 노역에서 해방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심판하셔야 했고 이스라엘을 속량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온 세상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출애굽 사건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엎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언약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증언하시기를 십자가에서 그것도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제물이 되어 죽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셨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게 다름 아닌 야훼입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전히 약속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